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양상을 쭉 살펴보고 그 결론적인 어떤 권면으로 사실 12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나,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순례의 여정을 이 경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m 달리기처럼 막 힘써 잠깐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아주 긴 거리를 오랫동안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종류의 경주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주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이 마라톤 같은 경우도 마라톤 코스가 42.19km잖아요. 근데 이게 직선으로 평평한 길만 달리질 않습니다. 어떤 데는 막 이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뺑뺑 돌아야 될 때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코스 중에 어떤 한 그 구간은 마의 구간이다, 지옥의 구간이다.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또 넘어서고 나면 또 굉장히 수월하게 또 갈 수가 있어요. 이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를 믿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평탄하게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또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이게 둘 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신앙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줄여야 하는, 그런 버려야 하는 지방질,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 그 두 가지가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살들, 지방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질을 다 싹 제거하고 빼야만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지방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이런 것들을 달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저 매번 항상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52kg에서 57kg 뭐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이디오피아 난민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를 때 몸이 가벼우니까 막 날다람쥐처럼 막 이렇게 산을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런 많은 지방질들을 이렇게 몸에 달다 보니까 등산은 너무 힘들고요. 등산이 아니라 뭐 계단만 좀 올라가도 뭐 숨이 차고 헐떡거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또 살을 좀 뺐어요. 그랬더니 훨씬 또 몸이 가볍고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들도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또 다시 좀 슬금슬금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쓸데없는 지방진들이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그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은 사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어떤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방해한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나 이제 횡만이나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계속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그냥 일상생활을 쭉 하다가 훈련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훈련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대로 그냥 하면서 훈련을 받으려면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훈련과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TV를 보는 것도 인터넷 보는 거, 휴대폰 보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만남들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훈련에 집중해야만 사실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려면 오직 그 목표를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닫혀내야 그것들이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죄인들은 죄를 범하면 착고를 차고 옥에 투옥이 됐죠.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발목이나 손목 이런 것들을 쇠로 감고 거기에 사슬을 연결해서 무거운 쇠뭉치 같은 거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도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채우고, 손목도 사슬로,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채우고, 발도 그렇습니다. 다리도 이게 보통 일반적인 보폭보다 더 좁게 사슬을 메어놓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쇳덩어리가 달렸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는 그러한 착고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갉아먹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죄도 있고,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죄도 있고, 가벼운 것, 무거운 것,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실은 별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잠재되어 있고 내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체험을 했다고 교만하고, 나는 기도를 좀 한다고 교만하고, 또 나는 뭔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나는 성격이 겸손하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많은 교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이 참 교만하다, 내가 참 교만하다라고 저도 사실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뭐냐면, 교만한 특징은 뭐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러냐라고 잘 들어줘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성격이 막 와일드한 거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교만해요. 저도 성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온유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 납득이 안 되면 잘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나는 예전에 내 소신껏 뭔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주위에서 막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으니까 나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들어 듣는 것이 겸손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작은 사소한 죄악들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또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절부터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굉장히 긴 구절, 오늘 13절까지 읽은 이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삶의 핍박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 이것을 통하여서 혹시 너희가 오해할까 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는,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고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내리는 징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하고 때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이다, 훈육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그 말씀, 잠언 3장 11장 12절 말씀을 너희가 읽고 있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으로 훈육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단어상의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징계하심으로, 주의 징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이 징계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징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린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 아이를 양육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다, 가르치고 때려서 가르치고 훈육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이 단어를 디스플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훈련, 훈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은 아버지가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코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더 좋아져 있고 더 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겨울철은 동계 시즌이어서 프로야구나 이런 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좀 시합을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동계 훈련을 해요. 이 겨울에 얼마나 동계 훈련을 열심히,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봄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을 때 그 성적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이 겨울에 서로 어떤 계약금, 몸값 협상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훈련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정말 뛰어난 선수지만 그 연봉 협상을 하다가 훈련을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 시즌이 시작됐을 때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훈련은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죠. 땀은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야구 코치들 중에, 코치나 감독들 중에 진짜 뛰어난 감독들은요, 대부분 아주 지옥 같은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한 감독들, 코치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훈련하는 동안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선수들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더 나은 실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그 훈련을 정말 빡세게 하면 할수록, 정말 심하게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가 훨씬 더 강해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또는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고난의 의미, 시련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아까 읽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런 시련, 이런 징계가 있을 때, 이런 훈련이 있을 때 대체로 잘못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훈련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나를 강하게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잘 받아서 정금같이 내가 나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일 뿐이야. 이것만 잘 견디고 넘어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이 훈련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 훈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거기 안에서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전혀 유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야구 동계 훈련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선수들이 이 엄청난 지옥 같은 훈련은 결국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나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나의 연봉을 향상시키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그냥 눈치 보고 시간 때우고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동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성적에, 안 좋은 실력에 자기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훈련을 받는 잘못된 태도인 거죠. 실패한 태도인 겁니다. 반면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을 맞닥칠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는 태도로 거기에 임해버리면 전혀 이 훈련이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시련을 이렇게. 그러다가 그게 그 안에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기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7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는 너희가 지금 아들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라면, 사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거다. 그렇게 징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때려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안에 고집도 있고 거짓도 있고 모든 온갖 나쁜 것들도 다 있어요. 이걸 어렸을 때 호되게 때려서 가르치고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훈육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또 막 무조건 계속 때리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만 또 해서는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더 난폭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정말 바르게 길러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진짜 자기의 모든 진력을 다 쏟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길러내야만 제대로 된 아이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모의 사랑은 결국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자기 친아들이 아니면 잘못된 거 나무랄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아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일명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다 이 책임지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책임지는 사랑,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본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책임지는 사랑의 그런 일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고난이 올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 결국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그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들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명성을 떨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를 바라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걸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직 거룩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거룩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도 거룩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는
성공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 있냐,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거룩성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작년보다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작년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작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충만하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별로 닮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잘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를 지금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는 굉장히 힘든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시련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성을 높여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던져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말 많이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보도됩니다. 물론 그게 정치적으로 뭐 호도되고 왜곡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거룩성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방역 수칙이 아니고 우리의 뭐 그런 거리 두기가 아니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거룩함, 거룩성의 추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런 시련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넣기 전에 우리 스스로 훈련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2021년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훈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강제로 만드신 시험의 훈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뭐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 전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온 세계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